우리는 성공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는 반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이야기는 차고 넘쳐납니다. 책에도 많고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성공했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패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그냥 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충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주에서 다양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좋은 선교사님 보냈는데 실패하고 좋은 프로젝트를 시도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런 실패를 꼭 들여다봐야 합니다. 교회 행사를 하면서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이거를 은근슬쩍 성공에 끼워놓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끄집어내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주 독특한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 박사인 사무엘 웨스트가 설립한 실패 박물관입니다. Museum of Failure인데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전시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상하이에서도 한번 열렸고요. 뉴욕에서도 열렸고 현재는 워싱턴 DC에서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실패 박물관에는 여러 가지 혁신들과 새로운 상품들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시도작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혀 실패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회사들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코카콜라, 펩시 이런 곳에서 출시한 많은 음료수들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실패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펩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음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펩시 크리스탈은 펩시와 똑같은, 콜라와 똑같은 말인데 하얀색 크리스탈, 맑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폭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아무도 안 마셔서 결국은 다 수거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새로운 맛을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뉴 코카콜라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는데 겨우겨우 연명하다가 2002년에 단종하였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치약회사 중에 하나인 콜게이트가 자신들이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냉동 파스타, 냉동 라자냐를 만들어서 출시했는데 겉면에 콜게이트라는 그런 큰 이름을 적자 모두가 치약 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전혀 사지 않아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실패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는 혁신이라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도전들이 다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의 박물관을 한번 돌아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실패 박물관이 또 있습니다. 성경책은 굉장히 많은 성공의 이야기와 함께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실패 박물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면서 전시되어 있는 이 실패작들을 발견하시지 못하신다면 성경의 일부분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가 실패 박물관입니다.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요. 그의 아들인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고 삶에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실패한 예배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훌륭한 아브라함도 실패를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큰 실패를 경험했고 요셉의 형제들이 어마어마한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창세기를 나오면 더 큰 실패의 전시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의 실패로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악한 사람들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바울이 실패했습니다. 바울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그가 목회지마다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기른 사람이 배반하기도 하고요. 그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순간들도 있었고 오해를 받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실패가 있고 사람의 실패가 있고 기관의 실패가 있고 여러 다양한 실패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탑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창세기라는 이 실패 박물관 속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고른 본문입니다.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이번 주는 바벨탑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한 거는 아니고, 오직 또 제가 이렇게 대단한 생각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다 보면, 들여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노아 홍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들은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 도시를 이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고, 또 그들의 신전, 오늘 바벨탑도 신전인데요, 이러한 시설들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벽돌을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고 중동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벽돌은 인간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가능하게 한 혁신적인 아주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벽돌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껏해야 1층, 2층의 집을 짓고 살다가 이제는 높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마치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 맨손으로 싸우다가 칼을 갖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변화였고, 인류가 새로운 일들을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지면 좋은 쪽으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을 가져도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이 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에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았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흩어져서 여러 곳에서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아까 4절을 보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탑을 짓고 살기를 원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운동가처럼 고층 건물 반대하는 운동가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게 그냥 싫으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잘 되고 인간이 발전되는 게 싫으셔서 내려오신 다음에 딴지를 거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초에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도성과 그리고 신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셨고 결국은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결국은 다시 흩으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은 원래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 발랄은 흩는다, 섞어 놓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혼란스럽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바벨에서 출발한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다니엘에서 나누는 바벨론이 바로 이 바벨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혼잡한 나라, 모든 것이 뒤죽박죽 질서 없이 섞여 있는 것이 바벨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을 심판하시듯이 바벨론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더 하나 신학적인 내용을 첨부하자면, 우리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저녁 예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위튼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존 워튼 교수님이신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존 월튼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면서 바벨탑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바벨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닿기 위해 쌓았던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당시의 신전들은 하나님께 닿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만든 신전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교만함이 다양한 교만함이 있지만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교만함도 참 대단한 교만함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더 큰 교만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는 이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바벨탑의 이야기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흥미로운 이야기로 그게 사실이겠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발견해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높이 쌓으려다가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 내가 자랑으로 삼는 것들이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자랑을 하는데요, 자랑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되게 드러내서 자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조용히 자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자랑입니다. 어떤 중국계 미국인이 코미디언인데 이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인종별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걸 제가 보고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흑인들은 이게 얼마짜린지 얘기하면서 자랑한대요. 그래서 흑인들이 모이면 야, 나 이 신발 봐. 이거 신발 100만 원짜리야. Wow, man, that's so cool, man. 그러면서 100만 원짜리야 그러면 좋아한대. 목걸이 그 옆에 있는 야, 이거 목걸이 이거 이 블링블링한 거 봐봐. 이거 1000만 원짜리야. 그러면 No way, man. 그러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이게 다 가격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백인들은 너무 비싸서 힘들다는 말로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야, 이번에 우리 아들이 사립학교에 갔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 너무너무 비싸. 그 말이 뭐예요? 나는 그 돈을 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게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하면서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 남편이 차를 또 샀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 너무 비싼 걸 샀어. 진짜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서 은근슬쩍 내가 비싼 걸 샀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동양인은 굉장히 다릅니다. 동양인은 내가 이것을 얼마나 싸게 샀는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케빈 내가 이거 얼마에 샀게? 그러면 아들이 100만 원? 그러면 30만 원 70% 세일할 때 내가 건졌어. 이거 원래 200만 원짜리인데. 그러면서 싸게 산 것을 늘 자랑한다고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르죠. 드러냈고 불평하고 또 싸게 샀다는, 절약했다는 자랑이지만 사실 그게 다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인간의 자랑이 많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그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것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자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이런 자랑들이 결국은 실패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자랑은 우리로 자만하게 합니다. 나 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저 사람들은 안 되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자만은 또한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랑이 악하대요. 악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랑 안에는, 우리를 드러내는 교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자랑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자신이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약한 것을, 내 약점을, 내 부족함을 오히려 드러냅니다. 여러분, 인생에 결국은 누가 높이 올라갈까요? 자랑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교만하는 사람들, 지금 높은 탑을 쌓아 올라가는, 나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낮아도 겸손한 사람이 잘 되고요, 지금은 별거 아닌 탑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은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탑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탑이라면. 그러나 바벨탑보다 훨씬 낮은 탑을 쌓아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능력이라면 그 탑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보면서 인간의 자랑이, 그 교만함이, 무인격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도 교육입니다. 성경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러한 실패를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실패를 보기를 원하시고 이 실패를 통해서 더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성공한 이야기만 들어도 바쁜데 뭐하러 실패한 이야기까지 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초긍정인 분들, 부정적인 것은 조금도 원하지 않는 초긍정적인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 가운데 남들도 긍정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 만나면 이 긍정에 대한 요구가 폭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말로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초면인데 처음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제 모든 것을 뜯어 고치시려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를 말할 때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오히려 헷갈렸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 시선 자체가 더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가르치면서 짜증내는 사람들. 야, 감사 좀 하라니까 좀. 너 감사도 못하니? 감사를 가르치는데 짜증이 가득해요.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좋아해도 성공만 외쳐서는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가 되기 쉽습니다. 지나친 긍정주의가 아니라 성경이 실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우린 당연히 실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의 박물관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의 박물관만 다니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성공의 이야기가 영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리고 그 성공의 전시관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만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 이야기가 중요하죠.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성공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가끔 유튜브에 올라온 어떤 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성공의 이야기 아래에 제가 덕분에 실망하는 가운데 지내다가 힘을 냈습니다. 제가 다 포기했었는데 강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힘을 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공은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읽고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똑같이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마치 1만 시간을 뭔가를 하면은 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1만 시간을 해봐도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공은 수학이 아니고 마법이 아닙니다. 비법이 아닙니다.
뭐 이거 넣어서 이거 넣으면 이거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요리 쉽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백종원 씨라고. 그분은 이거 설탕 넣고요, 뭐 넣고요, 그러면 이거 맛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따라해 보면 그 비슷한 맛이 납니다. 요리는 어쩌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냥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잘 따라하기만 해도 온도 지키고 시간 지키면 그 비슷한 맛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형 인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나 보다. 학원 저는 늘 회사 가기 전에 학원 가면 성공할 수 있나 보다.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사람 만나면 성공할 수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내 방식대로 하면 성공할 거야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나중에는 미국의 명문대학이죠, 오벌린 대학의 총장으로도 지내셨는데, 이분은 부흥을 경험하면서 너무 자신감이 생겼어요. 생각하기를 뭐 부흥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말씀하고 이렇게 하면 부흥이 있어 라고 아예 책을 쓰셨어요. 부흥이라는 책을 써서 너희도 그 부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못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이끌어낸다는 면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바벨탑과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방식대로면 교회 부흥할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이끌어낸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끌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끌어내면서 이 방식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임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벨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마구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곳, 우리 가운데 오시는 곳이 되어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야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에 엎드려서는 안 되고 마구간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님에게서도 많은 좋은 것들을 배우지만 실패한 목회자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미국의 말스힐이라고 하는 아주 영향력 있었던 시애틀의 한 교회는 마크 드리스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996년에 세운 교회입니다. 미국의 시애틀이라고 하는 지역은 심각하게 세속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스힐 교회는 거의 10,000명이 출석하는, 미국에서 10,000명은 우리나라 10만 명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세우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책을 쓴 다음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리기 위해서 교회 몰래 어마어마한 비용, 몇백만 불의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불하고 폭력적인 언어로 설교를 하고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2014년도에 교회 이사회가 마크 드리스콜 목사님을 해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이 교회는 우리는 문을 닫겠노라고 선언하고 교회가 해산해버립니다. 저는 이 드리스콜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에 빠져서 독단적이 되면 안 되는지를, 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벨탑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실패의 모델이 됩니다. 바벨탑은 또한 겉으로 화려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지그라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이란에 다녀오시면서 바로 이러한 중동의 지그라트를 여러 개 보고 오셨고 사진으로도 찍어 오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그라트를 가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에 놀랍니다. 그 오래전에, 몇 천 년 전에 그러한 거대한 건축물을 사람이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신전을 만들어 놓으면 신이 이곳에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쉬운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려하게, 멋지게, 크게 하면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을 선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략적이시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벨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내가 많은 사람 알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마국간 같은 존재여도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해 주시고 그곳에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가끔 교인들을 만나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잘 되면 목사님 가서 뵐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다시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마음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잘 돼서 목사님 가서 만날게요 라는 말씀 속에는 잘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만났을 때 목사님께 뭔가 좀 자랑스럽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잘 뭔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도 다 있으신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이 만남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교인을 만나는 것이 교인이기 때문이지 성공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높은 탑을 쌓아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도 지금 마국간 같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멋지게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이 높이 올려던 사람들을 거부하시고 낮은 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 아래, 세겜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서 그 보잘것없는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에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라면 찬송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렐루야 어디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된 그러한 인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실패를 품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실패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실패를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의 실패는 잘 되다가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실패들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 실패했어요. 열심히 이 일을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뭔가 방해를 받아서 실패했어요. 이 계획을 잘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비가 오고 천재지변이 있으면서 어려움이 생겨서 실패했어요. 그런 실패가 있는가 하면 애초부터 그 씨앗부터 그 태생부터 모든 실패를 품고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벨탑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바벨탑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 미국 친구 목사님은 맨날 만나면 human flourishing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간의 번성함.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번성함을 누려야 한다면서 휴먼 플로리싱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초에 바로 이렇게 흩어져서 많은 번성함을 이루길 원하셨는데, 바벨탑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대로 세운 도성에서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탑을 쌓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우리가 쌓아가는 이 탑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바벨탑이라면, 그 바벨탑은 어떠한 탑이 되었든 이미 실패를 예견하는 탑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번성함이 어떤 종류의 번성함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번성함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번성함이십니까? 우리의 탑이 무너지지 않는 탑이 되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번성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가는 모든 탑은 이미 실패가 예견되어 있는 탑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실패가 꼭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바벨탑은 실패로 끝났지만 또 성경에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이야기와 성공의 이야기는 이어져 있습니다. 실패가 성공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좀 인간적으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성경이 낱낱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실패 전시관에 떡하니 제일 잘 보이는데 딱 붙여놨기 때문입니다. 설레발 치다가 물에 빠진 거, 베드로 역시 베드로야. 주님, 제가 물에 들어가서 걷겠습니다. 같이 걸을게요 하다가 쏙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제가 시간만 좀 됐으면 멋지게 구현해드리고 싶은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베드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3번 예수님 부인한 거, 저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진짜 모른다니까요. 모른다고요.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을 실패 전시관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성공 박물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이가 무엇일까요? 이 실패의 이야기와 성공의 이야기의 사이에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실패의 이야기와 성공의 이야기의 사이에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그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며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성함으로 맞춰지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이 전시관을 나가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기도의 탑을 쌓아가시고 예배의 탑을 쌓아가시고 섬김과 나눔의 탑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실패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탑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탑을 다시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탑이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